집으로 갚히던 윤갑이 다시 돌아왔어. 별이 내게 못다한 말을 하기 위해서이다. 나와 백년해로 하는 것은 어떠하냐? 강철이 또 비비처럼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 몸 그거 계속 네 거 되는 거 아니오? 이걸 그 왕이 갖고 있는 경지석이란 곳에 보라. 전하, 이 불충한 자를 용서하시옵소서. 열이야. 강철이? 14화 예고편을 살짝 보셨는데요. 회차를 진행하면 할수록 흥미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14화 예고편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공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낮이 밝았고 하지만 궁은 최근 일어난 일 때문인지 적막합니다. 그 적막을 뚫고 누군가 들어섭니다. 전하, 소신 윤갑입니다. 임금의 눈이 커집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한참을 침묵한 임금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윤갑, 정말 내가 돌아온 것이냐? 윤갑은 고개를 숙입니다. 강철의 육신, 그러나 그 안에 호는 윤갑. 임금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너만은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었지.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그 짧은 재회의 기쁨. 하지만 윤갑의 표정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육신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타인의 기억과 기운이 얽혀있는 복잡한 껍데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윤갑. 여리는 마당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놀람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윤갑나리, 전하께 다녀오셨군요. 윤갑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 때문에 나리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분, 지금은 잠들어 계신 건가요? 깊은 잠에 빠져있다. 깨어나지 못한 건 아니야. 허나, 언제 다시 나올지 그것까진 알 수 없다. 여리는 조용히 숨을 삼킵니다. 그래서 말이지. 이 몸이 다시 내 것이 되었다 해도 그 안에 다른 이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 불편하긴 하다. 허나 지금 너를 보고 있으니 이 마음은 전하고 싶구나. 윤갑은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리, 나는 오래전부터 나리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늦기 전에 말해두고 싶었다. 그 고백은 갑작스러웠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여리는 그 감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윤갑의 눈빛이 잠시 흐려지더니 강철의 목소리가 여리의 입을 멈추게 합니다. 여리야, 도망쳐. 여리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눈앞에 윤갑이 아닌 강철의 기척이 분명합니다. 강철? 당신이야? 시간이 없어. 나 아직 여기 있어. 믿지 마. 그를.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내 꺼지고 윤갑의 표정이 다시 굳어집니다. 혼란에 빠진 윤갑은 말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그를 곧장 풍산에게로 이끕니다. 그만큼이나 무섭나 보군, 그놈의 목소리가. 풍산은 기다렸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그를 맞습니다. 네가 원하는 걸 말해라. 윤갑의 목소리는 거칠고 불안정합니다. 풍산은 서류 한 장과 작은 호리병을 내밉니다. 경계석. 그곳에 이걸 붓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는 오래도록 그 육신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다냐? 아니, 그 전에 알아둬. 강철은 죽지 않았어. 넌 지금부터 그의 의식과 싸우게 될 거야. 그리고 이기지 못하면 다시 쫓겨나겠지. 윤갑은 입술을 앙다물며 병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만약 내가 안 한다면? 풍산의 눈이 가늘어지며 속삭입니다. 그럼 여리가 죽을 거다. 열흘 뒤 사방은 고요하고 하늘엔 먹구름이 낀 날 궁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사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은 예로부터 신의 소리가 머문다 전해지는 터. 임금은 그곳에서 천금 위에 넋을 달래고 용담골의 원혼들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치르라 명합니다. 사찰 마당 한복판에 거대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여리와 가섭스님이 나란히 섭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기운을 집중해 이 의식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열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강철의 육신 안에 윤갑의 혼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윤갑은 제단 뒤편에서 손에 쥔 호리병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풍산이 건넨 것. 그 병 하나면 경계석이 무너지고 팔척기가 다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윤갑의 손끝이 떨립니다. 열이의 말이 귓가를 때립니다. 강철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걸 진심으로 몰랐던 건가요? 윤갑은 눈을 질끈 감고 천천히 호리병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숨이 길게 뿜어져 나옵니다. 더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은 곧 풍산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윤갑의 몸이 한 차례 크게 흔들립니다.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는 윤갑. 그리고 그 안에서 강철의 의식이 미세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열이는 곧장 달려가 그의 곁을 붙잡습니다. 지금이에요. 틈이 열렸어요. 가섭스님이 열이 곁에서 조용히 연부를 읊습니다. 불경의 울림과 함께 제단 위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천도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윤갑은 결국 정신을 잃은 채 제단 옆으로 실려갑니다. 그의 몸 안에 남은 혼의 잔재는 흐릿해지고 그 자리를 강철의 기운이 조금씩 채워갑니다. 열이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봅니다. 강철, 돌아와요. 당신 없이는 이 의식을 끝낼 수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천도제가 시작되고 사찰은 다시 정막에 잠깁니다.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지만 구름은 점점 낮게 깔리며 제단을 눌러옵니다. 열이와 가섭스님이 연불과 기도로 제단을 지키는 그 순간 윤갑은 끝내 호리병을 품에 넣지 못하고 땅바닥에 놓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윤갑의 몸 안에서 강철의 의식이 일시적으로 떠오릅니다.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던 윤갑의 육신에서 강철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열이야, 내가 돌아왔어. 잠깐이지만 지금은 내가 이 몸을 되찾았어. 열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강철, 정말 당신이야?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지금 난 너무 약해. 팔척기의 기운이 내 힘을 누르고 있어. 그때 인선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골담초입니다.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감싼 채. 이 꽃이 지금 막 필요해요. 강철님, 이걸 드세요. 가섭스님은 강철 곁으로 다가와 진원을 읊기 시작합니다. 열이는 손끝으로 꽃잎을 풀어내어 그 정수를 강철의 입가에 가져다 댑니다.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묘한 색의 액체가 강철의 입술을 적십니다. 잠시 후 강철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고 숨을 내쉽니다. 힘이 돌아와. 느껴져. 내 안에 있던 야광주가 다시 움직여. 그 순간 제단 너머에서 짙은 바람이 일며 검은 기운이 밀려듭니다. 팔척기의 예감. 하지만 아직 그 모습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섭스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강철? 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윤갑의 흔적은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 자신입니다. 열이는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둘은 나란히 제단 앞에 섭니다. 다시 오는 어둠을 향해 함께 맞설 준비를 합니다.